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와 한 가족임을 이제 알려주는데, 2절에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꿰어서 예수님께 붓게 되죠.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가정,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가정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들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의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죠?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리고 너무나 슬픈 그런 일이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면서 또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아마 예수님은 한 걸음에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더 유하시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급해서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빨리 다른 데 다 제껴두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이 마리아와 마리아는요,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분명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고 이틀 동안 거기에 또 유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굉장히 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좀 굉장히 뭐랄까 너무 좀 속상한 그런 태도, 그런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저는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그 상황이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중한 무대가 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많이 생각하죠? 잘 될 때 누가 나를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거는요, 완전한 이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며칠장을 하게 되죠. 많이 3일장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3일장.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3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3일장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3일 동안 다시 뭔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3일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3일도 아니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났겠죠. 완전히 이제 그런 뭐 포기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된,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살리신 그 대상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아하고 멋있고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아무리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 마르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일하시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그때가 누가 일하시는 때가 된다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 힘들 때, 낙심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왜 저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시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무대를 열어드리는 거야. 누가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지금의 삶의 현장, 그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방식, 또 내가 기대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크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반대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작아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의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보통의 우리 상식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될 때, 그렇죠?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뭔가를 큰 일을 성취해서 좀 뭔가 그래도 그럴듯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큰 것을 바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까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렙돈 드린 여인의 헌금이, 그 재물이 누가 드린 것보다 가장 크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작아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가장 크다.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크지 않아도 작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다면 그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런 예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헌신도,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 아닐지라도, 많은 것 아닐지라도, 작아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 마음을 바쳐서 드린다면 거기에 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그런 재물, 그런 삶, 헌신, 수고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또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나의 못난 자, 욕심,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죄악된 과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이 되냐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어날 때
도약할 때 주님 기뻐하신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신앙과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뭐가 될 수 있다? 무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 무대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또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삶,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는 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입술, 그런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약함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우리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의 폭풍,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움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